말씀은 누가복음 5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했는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5장을 누가복음 5장을 나누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드리려고 했던 솔로몬 얘기는 이번 주일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 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예수님 처음으로 제자 삼은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해석이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 내용 속에 맨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만나셨을까요? 한번요, 1절, 2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답은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맥을 따라서 고민해 보면 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나오긴 하는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데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배를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보시고 이 자리에서 결정된 걸까요? 별걸 다 물어보는데 저도 참 이거 생각하느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예 베드로를 만나려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형편을 보고 찾아오신 걸까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싶냐면요, 5장 1절, 2절을 계속 읽어보고 앞에랑 뒤에랑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이제 제가 잡은 힌트는 뭐냐면 5장 1절을 쓰는 이 누가의 태도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는 뭘 강조하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는데 무리가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습니까? 44절. 4장 44절이랑 연결이 됩니다. 44절, 43절, 44절에 있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의도적으로 전도하고 계신데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4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던 내용 속에 있는 구절이죠.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한 얘기가 뭔지를 알면 베드로에게 오신 것이 어떤 태도였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당에서 전도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셨을까요? 회당에서 전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뒤를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에 맞는 사역을 하세요. 이 내용에 맞는 사역이 뭘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이 한 군데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도 아니었고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여러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의 궁핍에서 오는 필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누가가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지금 뭐로 보고 있냐면요. 어떤 종교적인 뜻이나 종교적인 의도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것에 예수님은 끌려 다니신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22절부터 30절까지 얘기는 아주 다양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성, 사회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선의의 편견 이런 내용들로 이 안에 있는 차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22절에 4장 22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말은 맞는데 대학을 안 나온 거예요. 말은 맞는데 그 아버지 제가 알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집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을 갖는 편견들.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라는 게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22절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약간 비꼬거든요. 이제 비꼬는 거는 모욕 주려고 비꼬는 게 아니고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비꼬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킥을 날리시는 장면이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이게 다 그 내용들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는 법이 없다. 그거는요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속 가치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놓치는 게 하나 있다. 종교성, 너희가 갖고 있는 편견, 너희가 갖고 있는 어떤 너희 삶에서 배운 어떤 버릇들이 뭘 방해한다?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은 뭐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본다면 31절부터 있는 이 내용들은 딱 맞아떨어져요. 31절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죠? 3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요? 귀신 들린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네,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 38절, 39절에 시몬의 장모라 그랬는데 아픈 사람.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시몬 장모를 낫게 한 기록이 이제 베드로 만난 다음으로도 나와서 이거를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아픈 사람을 지금 낫게 한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이게 중요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불쌍하지 않으면 이걸 다 못 받아들여요. 진짜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체면이나 어떤 의무감으로는 여러분 영업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쉬어야죠. 근데 해가 졌는데도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궁핍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란 얘기를 지금 누가는 사장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역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은 사람의 궁핍과 빈곤과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불쌍히 여김, 이제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레사네 호숫가에 서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게레사렛 호숫가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어느새 게레사렛 호수까지 이제 온 거죠. 사람들이 하도 밀려오니까 거기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두 척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고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시몬이라고 말하는 우리 베드로의 배죠. 한 배에 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물을 깃고 있었다. 저는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를 향해 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근데 그 해석이 됐던, 아니면 여기서 왔는데 베드로가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 탔다, 이렇게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 눈에 띈 게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궁핍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목적한 것이 바로 시몬의 궁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고 내 부모는 다른 부모랑 비교가 되고, 내 자식은 왜 다른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자식은 이런 자식을 주셨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에 저희 교회 자식이 아픈 분들이 좀 오세요. 아이가 아픈 분들이. 한 분은 또 자폐, 이번에 어린아이인데 자폐 아이도 하나 왔고, 네, 또 우리 또 다른 분도 오시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무슨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에 이 동네에 있는 자폐 아이들을 좀 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하나님, 당장 우리가 필요한 필요들이 생기니까요. 한 3-4명 정도 저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잘 교회가 좀 잘 섬겨야 될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오히려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오늘 돌아오는 주일에 다윗과 솔로몬을 좀 비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비교의 묵상 때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차이는 재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다윗은 뭐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리얼하게 해볼게요. 더럽게 재수가 없는 인생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은 엄청 재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태어났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봤더니 아버지가 이병철인 거예요. 도대체 그건 무슨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건 삶의 결과는 엄청 재수가 있는 사람이 망하고 엄청 재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결과, 이 역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사람의 눈물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자를 선택했는데 똑똑하고 잘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실력 없고 깨지고 부족하고 상한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헤세드, 자비로운 분. 여러분 헤세드란 말 많이 들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존엄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에 미치지 못하는 궁핍과 상황과 깨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운때는 뭐냐면 손해보는 게, 궁핍을 경험하는 게 결코 저주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운때라 말씀드려 죄송한데 행운이 아니라 그건 필연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눈이 꽂히는 필연적인 자리가 바로 인간이 가진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손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썼을까? 기왕에 쓸 것 같으면 고기도 잘 잡고 모든 일에 매사에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는 사람을 쓰면 하나님도 멋들어지고 영광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한 게 히브리서, 요즘에 우리 묵상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할 말을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좀 못 드릴까 봐 제가 좀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하냐면, 왜 궁핍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냐면 불쌍해서도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인간의 회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궁핍과 고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깨진 사람은 자기가 쉽게 포기돼요. 깨진 사람은 쉽게 자기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에 보시면 어쨌든 그런 관심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시몬이 yes sir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다 히든 코드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게 뭘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써있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예요. 보시면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 한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 팔복의 내용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 예수, 너 사람, 내가 말하면 다 순종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옆에서 말씀으로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의하여 많이 만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항상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어야 되죠? 세상적인 섬김이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한 섬김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뭐예요? 인종과, 그렇죠? 실력과
그쵸, 외모와, 그쵸, 직업과, 그 다음에 빈부에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다가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로 바꿨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하라라는 말 하다가 뒤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굉장히 전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거는요, 차별 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죠? 아까 좀 읽었던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고, 잘생겼던 못생겼던 상관없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고,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인간의 존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닮은 형상의 인간이 가진 존엄이 훼손당하는 걸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어디에 쏟아지죠?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해 있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배 굶고 있는 사람들, 불행을 겪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자식이 아픈 사람들,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확 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설교를 베드로 배에서 일부러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미 설득하고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납득이 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가서 떠드는 것도 중요한 전도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전에 보여준 삶이 중요해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혼권하의 제자 삼으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목장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를 공해로 여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시끄럽다고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훈련하는 거죠. 어떤 훈련이요? 궁핍을 채우는 훈련. 그래서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준다고 이득이 돼요? 아무것도 이득되는 거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리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섬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역사된 이 설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요즘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이 도서관과 우리 카페가 굉장히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걸 보고 있어요. 이게 손발이 잘 맞아요. 오늘도 아까쯤에 이게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엄마가 맛있는 음료수 사줄게 이러고 꼬셔가지고 일단 카페로 가서 아이들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애를 도서관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 읽자 그러면 와요. 네, 책보다 더 좋은 건 핫초코가 더 좋은 거예요, 애들은. 네, 저희 아이들은 아이스티를 좋아해서 아이스티를 일단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책을 보게 하고, 그러면 엄마들은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이게 진짜 굉장히 잘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참 너무 행복한데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런 공간과 이런 섬김을 통하여 저는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요?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은 맛있는 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교회 가면 항상 우리의 배가 채워지고, 교회 가면 항상 우리가 격려받고, 우리가 항상 위로받는 공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이제 이 6개월 우리 아까 전에도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훈련이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다음 이렇게 포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야구 사진이었어요. 어떤 포수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코치가 계속 공을 1m 앞에서 계속 던지는 거 알고 봤더니 어제 게임에서 4번 볼을 흘린 포수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게임하기 4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그 친구한테
볼 흘리지 말라고 볼을 계속 던져준 걸 계속 받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을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여러분 자기 VIP를 이렇게 품고 기도해 보면요, 사람이 소중한 걸 압니다. 그렇죠? 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도 써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돈처럼 진심이 담긴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돈처럼 진심이 담긴 물건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돈은 굉장히 우리 진심을 잘 표현해주는 매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드리고 섬기고, 왜 저희가 선물도 일부러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근데 10% 할인해서 파는 겁니다. 교회가 10,000원에 사왔으면 여러분한테 9,000원에 팔아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좀 같이 협력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돈을 써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뭐가 훈련이 되죠? 사람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상처 줘서 교회 떠나게 하고, 말 한마디 아프게 해서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훈련이 되면요. 훈련이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VIP 초대가 행사가 아니고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VIP를 품고 꼭 여러분 이번 주까지 내셔야 돼요. VIP를 품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근데 또 목사님, 예수님 말만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행동과 말이 따라오는 사람은요,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뭔가 삶이 따라오는 사람의 말에는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베드로가 뭘 봤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예수님을 정말 쫓는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 에너지를 느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까?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인격에 의지해서. 나 교회 나가긴 싫지만은 우리 아무개 엄마 내가 봐서라도 교회 나가볼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좀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이게 목수가 어부 앞에서 어디 그쵸? 어디 물고기 잡는 걸 코치를 해요. 그런 황당한 얘기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과 그 사람의 평소의 섬김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 엄마 얼굴 봐서라도 교회 한번 나가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진짜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 봐서라도, 목수인데도 어부가 그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밤에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어요? 밤에는 수온이 어디가 따뜻할까요? 물 깊은 데가 따뜻하겠죠. 그렇죠? 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물고기들이 물가로 나오는데 햇볕 때문에. 이게 지금 거꾸로잖아요. 아침에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고. 아침도 아니에요. 앞에 보면요, 한 점심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42절 4장 42 날이 밝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로 잡는다면 한 점심 정도, 해가 제일 뜨거울 때, 그러면 여지 없죠. 물고기는 얕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한 모습을 봐서라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속는 셈 치고 갑니다. 이러고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니 물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터무니없고 황당해 보이는 일이라도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섬겨? 아니, 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다단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영업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왜 무서운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너무 잘해주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그 엄마의 헌신 덕분에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나도 살아가고 있게 되는, 이런 거죠. 처음엔 그 엄마 욕했는데 목자로 섬기고 있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7절에 어떻게 되죠? 그물이 체험에 잠기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8절이 참 희한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을 경험하면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사는 걸 보면 전 죽고 싶어요.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어디 땅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베드로가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팔복 때문에. 아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 하고 뺏으면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분이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능력의 삶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과 열매로 보여주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정말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처럼 항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기준이 형이상학적인 저 멀리 우주 멀리 뒤에 있는 어디 부처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의 결정권이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싶냐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그 빛의 기준이 뭐냐면 죄가 없는 게 빛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빛에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이게 빛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성격이 안 좋아요. 저 정말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주인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서겠어요? 그 얘기는 떠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떠나지 말란 얘기죠. 나 좀 살려달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빛에 거하는 삶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 뭐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죄 없다 하고, 그쵸? 스스로 자기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부족하지만, 자신 없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으면 사람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11절, 10절.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같았으면 그래? 몰랐는데 너 그랬구나, 안녕, 빠이빠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린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너를 솔직히 알았으면 두려워할 것 없다. 왜요? 네가 비워지면 누가 너를 채워요? 내가 너를 채울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게 되죠.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널 만들 거야. 사람 낚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네 인생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으로 끝나도록 내가 기필코 네 인생을 붙잡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맨날 생각만 하고 맨날 토론만 하고 맨날 뭐가 옳다 그르다,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맨날 이런 거야라고 스스로 자기 위로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은, 명백한 예수 믿는 신앙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발걸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앉아있는 사고에 있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고민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었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무슨 일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6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1교구 이렇게 같이 헌신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다른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진짜 헌신은 오늘 이 찬양과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신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요. 진짜 헌신은 어디 있냐면 사람을 섬기는데 진짜 헌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을 여러분 정말 정하십시오. 정하되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두 달 전에 우리 현창학 교수님이랑 박사무엘 전도사가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요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였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강도 만난 자들의 무엇이 되어주라?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여러분 VIP를 정할 때 올해는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찾으세요. 주변에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는 상징이죠. 뭐 자녀의 문제가 있는, 자녀의 문제로 강도 만난 사람, 그렇죠?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강도 만난 사람, 어쨌든 자기 인생에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힘써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같이 위로도 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도록 그 궁핍이 있는 사람들 좀 찾아내서 같이 섬기는 우리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좀 같이 먼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누군가의 궁핍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는 좀 공감들을 좀 성령으로 주십시오.